예,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경고하시는 그리스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삼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경고하세요. 그리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로마 박해 있는 교회에게 머뭇거리지 않는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머뭇거리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때는 긴박합니다. 때는 급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물건조차 포기해야 한다는 이러한 표현은 제자도가 생존 본능과 소유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집안의 물건조차 포기해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더 생각하고 세상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자신의 중심, 그 마음에 새겨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과 닮아가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마지막 때에는 생존 본능마저 내려놔야 돼요. 소유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둬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있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때 당시 겉옷은 생존과 안전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옷은 생존을 상징했어요. 겉옷은 안전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중요시 여기고 우선시 여기십니까? 겉옷마저 가지러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을 듣자마자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뒤를 돌이켰습니다.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만났던 사람, 과거에 있었던 돈,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명예, 이런 것마저도 주님 위해서 결단하고 돌아섰을 때 때론 그것을 잃어버렸어도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제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돼요. 뒤돌아보면 죽음을 경험해요. 뒤돌아보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17절에 표현되고 있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도 심판은 이루어져요. 연약하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연약한데요. 하나님 나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요. 하나님 나 지금 아이 뱉는데요. 하나님 나 지금 젖 먹이는 단계인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의 때는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심판은 성전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져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파괴가 있고 마지막에 종말의 날 이 심판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18절 보시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때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피하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 때를 놓고 기도합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왜냐하면 겨울엔 피하기가 힘드니까요. 유대인들 개념에서 겨울은 그때 당시 요단강에 물이 불어나는 시기예요. 우기예요, 우기. 우리 어제와 그저께에도 비가 꽤 왔죠.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예요, 겨울이. 그때 심판이 오면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힘듭니다. 땅도 질어져요. 심판의 때를 피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이것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환란은 끝없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환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환란, 창조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다. 환란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환란은 내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때로는 환란에 대해서 말씀은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공포적인 말씀, 두려움을 일으키는 말씀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환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환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그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 직전에 해산의 고통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환란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새 창조를 위한 환란, 새 예루살렘을 임하기 위한 환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노란 부분 보시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날들을 감하셨다는 표현은 구원이 인간의 인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참아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은 원어가 에클레시아로부터 나왔어요.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불러서 끌어온 자들, 불러서 데리고 온 자들. 에크 플러스 칼레오라는 그리스어인데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러서 끌어온 자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온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누가 택하십니까? 내가 고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 가운데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난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감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시니까.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감하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잘 참아야지. 내가 더 이래야지. 이거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존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환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나의 없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메마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133편 3절에서 살펴봤듯이 헐몬의 이슬을 구하면서 주님 나 이슬 없으면 못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 선택하셨사오니 주님 나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존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존하시며 힘내서 기도하시는 우리 한나무교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고로 끝나지 않고 보호하시는 말씀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존합니다. 말씀만을 의존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의존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